믿고 그 말씀에 안기게 되면 누구든지 그 빛, 그 생명 안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빛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 은혜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은혜 시대를 또 교회 시대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에베소 5장 30절,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그의 아비와 어미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접합되어서 둘이 하나의 살이 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의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란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의 살이 되는 것,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계시지만 몸으로는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저 높은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 몸이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임하여 계신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영은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에게서 난 영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임하여 계심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그 영들을 시험해보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으므로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도록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와 계심을 고백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와 계심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어느 것이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인즉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그리고 지금 이미 그것이 세상에 들어와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입고 이 땅에 임하여 계신 그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에는 실체적인 몸으로 나타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8절에서 성령께서 너희에 임하여 계신 뒤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자락까지 너희가 나에게 증인들이 되어주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 구름이 시야 밖으로 모셔 들여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하늘을 응시하고 있자 천사 두 천사가 나타나서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응시하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때까지는 예수께서 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여 계십니다. 지금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마귀 또한 그렇습니다. 마귀도 영으로 임하여 있습니다. 그자 역시 장차 몸을 입고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 6, 7, 8절에서 바울의 입으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런 사실들을 너희에게 들려준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하여 그자가 그의 때에 나타내어지게 하려고 지금은 무엇이 막고 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사실 폐역의 신비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막고 계신 분이 당신께서 길에서 퇴거되실 때까지만 막으시게 되어 있느니라. 그런 뒤에 그 사악한 자가 나타내어질 것인즉 주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 자를 불태워 멸하실 것이요 당신의 오심의 찬란함으로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의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군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실체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시지만 마귀는 그 실체가 이 지구의 공중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마귀는 지금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임하여 계시지만 마귀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불순종의 자식들인 인간들을 육신으로 입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면서 폐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육신이 되어주고 있는 그 불순종의 자식들이 누구인지, 그 우두머리가 또 누구인지 우리는 압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실체가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자들이 누구이고 그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땅 위에 사는 자들 중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우두머리는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 7머리에 10뿔이 달린 가운데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다.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차려입었고 황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치장하였으며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혐오스러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황금잔을 손에 들고 있다. 이마에는 신비요 대바빌론이며 창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자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쓰여 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자의 7머리는 그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 9절이 또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자가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인 거대한 그 집단의 괴수 로마 가톨릭 교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로마에 있죠. 로마 여행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릉지대가 참 많습니다. 평평한 이런 평야가 아니라 언덕들이 참 많아요. 유명한 콜로세움을 보면 콜로세움도 7산 위에 있어요. 퀴리날레 구름, 비미날레 구름, 카파톨리노 구름, 에스킬리노, 팔라티노, 첼리오, 아벤티노 이렇게 7산 위에 있어요. 기독교 본산인 바티칸 시국의 교황청은 또 어떻습니까? 핀치오 구름, 지아니콜로, 포폴로, 산타첼로, 치아라, 산판크라치오, 산크라치오 이렇게 7산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저 스스로 실체를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귀의 실체적 출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됨과 동시에 그때 영께서
일시적으로 퇴거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퇴거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사악한 자가 비로소 실체로 나타내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지상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오심의 찬란한 그 광채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멸함 받아야 불태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그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 잠시 동안 멸망해졌은 그 죄의 사람이라는 마귀는 하나님이라 일컬어지거나 경배되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저 자신을 높여 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 행세를 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 4절이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일으키면서 멸망하는 자들, 즉 종교인들 안에서 불의 속임수를 다해서 활동한다고 10절이 예고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그 사악한 자의 실체적 출현을 성령께서 막고 계십니다. 마귀가 대환란 전반기 동안에 온갖 이적들을 일으키면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그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를 믿게 만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가 세상의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그 마지막 시대를 비로소 끝내시게 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군주로 군림하던 시대가 종말을 만든 것이죠. 지금 이 세상 종말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은 지금 이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될 때의 도덕적 종말 상황이 지금 이미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개탄하면서 하는 말이지 사실로 지금이 세상 종말은 아닙니다. 세상 종말은 마귀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멸망의 자식들 안에서 온갖 속임수로 활동하고 난 뒤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셔야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막을 내리면 비로소 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누차 경고하셨지만 이제는 세상 종말이다. 예수께서 오신다. 이런 그 말을 들어 함부로 하는 짓거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혹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다 휴거된 뒤에나 있게 될 일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가 막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과 동시에 영원 시대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 실체적 몸과 함께 하늘에 계셔요. 이 땅에는 영으로, 그런데 영이지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영으로, 즉 소위 레마라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계시고 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레마 안에 깃들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로고스로서의 말씀, 즉 보호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육으로는 이 땅을 떠나 고별을 알리셨을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죠. 14장,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곁에서 지켜줄 또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도록 해달라고 정하겠나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그를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지금 너희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는 너희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고 고아가 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인즉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는 것이라.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나니 이는 내가 살아있으며 너희 또한 살아있을 것이니라.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 계명들을 지니고 있고 또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또 그를 사랑하여 내 몸을 그에게 선명히 나타내 보이겠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은 내 계명들을 지니고 있고 또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서 보면 89절에서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견고하게 놓여 있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로고스로서의 말씀이신즉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나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은즉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라.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게 아니라 함께 있었어요. 계셨던 것과 있었던 것과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읽어야 바르게 읽는 것이 되겠죠. 3절에서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은즉 만들어진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를 하셨지만 하나님과 예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결국 만물 창조는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느니라. 그 빛이 지금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느니라. 어둠이 그 빛을 가득히 받아 담지를 않았던 것이라. 지금도 그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 빛을 완전히 다 가득히 받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지니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 즉 폐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분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받아들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어둠이 생명의 빛을 완전히 가득 받아 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계속 비치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가득 받아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득 받아 담다 라는 말을 comprehend 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컴프리헨드라는 뜻은 완전히 이해하다, 파악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본 뜻은 단순히 깨닫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깨닫고 이해한 것을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가득 받아 담는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카탈람바노를 옮긴 거예요. 카탈람바노 가득 담다 이런 뜻이 받아서 꾹꾹 눌러 가득 담는 걸 말해요.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이 comprehend라는 단어로 옮긴 것인데 comprehend의 원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닫다, 이해하다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히 그 의미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래 의미를 살려서 옮기기로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워온 바 알미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알은 단지 알다라는 차원을, 지적인 인식 차원을 넘어선 거, 한몸됨을 나타내죠. comprehend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도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어서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토를 잡은 가운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우리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한 몸이니까. 그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다 가득히 받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크신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 받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뒤에서 다시 해석까지 해줍니다.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히 받아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쫓겨나가지 않은 채 마음 한구석에 둥지를 들고 숨어있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 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완전하게 영접해 모셔드린 것이 아닌 것이 되어서 마귀가 마음 한구석에 둥지를 들고 숨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가득 받아 담으라고 생명의 빛이 지금도 계속 세상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실체를 어둠 속에 감추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마귀는 어둠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빛 앞에서는 그 실체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빛 앞에서는 어둠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빛을 가득 받아담지 않는 어둠이 계속 남아있을 여지가 있게 되죠. 생명의 빛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 어둠 속에 그 실체를 감춘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타협의 신비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맡고 계신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일거에 휴고되고 나면 생명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퇴거되어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아버지시여 제 영을 아버지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영을 내어놓으셨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죠? 제9시, 지금의 오후 3시가 됩니다만 제9시가 되기 전 정오 3시, 정오부터 지금의 시간으로 3시간 동안 온 땅 위에 흑암이 드덮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휴거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세상이 깜깜하니까 비로소 마귀가 그 실체를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 주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 자를 불태워 멸하시고 또 당신의 그 오심의 찬란함, 그 오심 자체의 그 찬란함으로 멸하시는 광경을 세상이 다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생명의 빛이 어둠 속을 계속 비추고 있어요. 로고스로서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레마가 되셔서 세상을 밝히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 드높이 하늘들의 하늘 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해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레마를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임하여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하늘들의 하늘 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해 계시는 이것을 두고 아까 읽은 시편 110편 89절에서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견고하게 놓여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해 계시니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확고부동합니까? 그분께서 확고부동하시니 그분의 이 땅에 임하여 계신 말씀도 또한 얼마나 견고하고 확고부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은 그래서입니다. 흔들림이 없고 변동도 없고 일점 일획도 변경됨이 없고 수정됨도 없고 취소되거나 철회됨도 없이 요지부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요지부동이시기 때문에 한결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영원토록.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이 여러 가지 언어들로 출간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언어로서는 히브리어로 되었다, 헬라어로도 되었다, 독일어, 영어로, 한국어로도 되었다 이렇게 말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말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 여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여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서로 틀리게 말하는 것은 그 여권들을 만든 사람들이 멋대로 이렇게도 변경하고 저렇게도 수정해서 왜곡하고 변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신지라 하나님에게는 변동하심이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로고스로서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변하는 법이 없이 한결같으니 음성으로 발설되고 문자로 쓰인 레마로서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한결같은 거예요. 레마로서의 말씀들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만물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신실한 게 아니죠. 신실하다는 변덕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든 세대,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세대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구원 문제만 해도 저 세대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에게는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확고부동해요. 구원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한 가지만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두 번째 90절을 보면, 주께서 땅을 세우셔서 그것이 늘 그대로인 것인즉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들에게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말씀으로 땅을 세우셨으니 그 땅이 모든 세대에 걸쳐 변함없이 한결같은 말씀들에 순종해서 늘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란 없다. 성경은 이렇게 잘라 말씀해요. 전도서 1장에 보면은 1장 9절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것이 또 장차 있을 일인즉 이미 일어났던 일인데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이니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도다. 무엇 하나 그것을 가리켜 보라 이것은 새롭다 하고 말해도 될 것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이전에도 있었은즉 그것은 이미 일적의 일인 것을.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성령께서 전도서 11절에서 이렇게 답하고 계셔요. 이전의 것들 중 기억될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있을 일들 또한 그 중에서 무엇 하나 훗날에 올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 없도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한데 사람들이 어저께 일 잊어버리고 그저께 일 까맣게 망각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의 기억상실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망각이 만들어내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91절로 돌아가서 만물이 이날까지 주의 규례대로 지속하고 있나니 이것을 보면 만물은 주의 종들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실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으니 만물이 창조된 이래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들대로만 변함없이 존속하고 지속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니 만물은 주의 종들이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변하면 만물도 변하죠. 말씀들이 변함없으면 만물도 변함이 없어요. 만물은 말씀들대로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물은 말씀들의 종들인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들은 주인의 말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들이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자비롭고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은혜로워요. 언제나 배려심이 깊고 언제나 소망을 넘치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늘 기쁨을 주죠. 은혜롭고 배려심이 깊고 소망을 넘치도록 주시고 선하시고 자비롭고 다정하시니 변함이 없어요. 늘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래서 92절에서 주의 법이 제 즐거움들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제 고난 속에서 멸하여 없어졌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소망 없이 멸하여 없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던지는 생명의 빛을 마음 가득 받아 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 그래서 그 말씀들을 늘 곁에 두고 말씀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나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 가득 받아 담고 생명의 빛 안에 있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씀들에서 떠나면 또는 그 말씀들을 가득 받아 담지 않았으면 이런 즐거움은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7, 18,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너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너와 한 몸이 되어주셔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되시어서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토를 잡은 가운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가득히 받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빌고 있나니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알을 이루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해 주십사고 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를 살리셨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들을 늘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늘 곁에 두는 법이고 이것을 늘 다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3절에서 주의 훈거들을 저는 결코 잊지 않겠나니 이는 주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저를 살리셨기 때문이옵니다. 그런데 94절에서 저는 주의 것이오니 저를 구원하소서 주의 훈계들을 제가 희구해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용이 굉장히 충돌하죠. 앞절과 뒷절이. 희구한다, 간절히 바라고 찾는다는 뜻이에요. 주의 훈계들을 희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다는 뜻이에요. 왜 간절히 바라고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앞에 없으니까 찾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앞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뭐하러 찾아요?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째서 내 앞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서 말씀들을 걷어가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떠나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성령께서는 로마서 10장에서 6, 7, 8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서 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되는 의인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나니 곧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리요 하지 말라. 요컨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려오려고 하지 말라. 또는 누가 깊음으로 내려가리요 하지 말라. 요컨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고 하지 말라 하느니라.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바로 내 입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자, 예수께서 지금 너와 한 몸이 되어 계신데 왜 예수님을 하늘에서 다시 끌어내리고 또는 땅에서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말씀이 지금 내 입에 있다. 말씀이 곧 내 마음속에 있다. 근데 왜 엉뚱한 데서 찾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되는 의란 행위로 되는 나의 자기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됨으로써 그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심으로써 그분 덕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거늘 왜 그분을 하늘에서 다시 모셔내리려 하거나 죽은 자들이 가득한 땅 아래에서 지옥에서 그분을 다시 모셔 올리려고 하느냐? 그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분께서 지금 내 입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입에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과연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그분과 믿음을 이루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곧 그분의 말씀이고 내 입이 말하는 그 말씀이 내 입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거늘 그 말씀을 희구한다니. 그렇다면 그분께서 네게서 떠나셨단 말이냐?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냐? 그분에게는 변하심이 없고 변동하시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이 말씀하지 않느냐? 네가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네 구주 예수시라 고백하도록 종용하시는 성령의 권고에 네가 순종해서 그분을 믿고 의탁했다면, 그리고 너를 당신 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당신 품에 안아 너와 한 몸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믿음 덕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시고 네가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너를 내치시거나 너를 버리고 네게서 떠나시는 법 없이 늘 한결같이 너와 한 몸이 되어 계신다. 네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아라. 그분께서는 네 안에 계시고 네가 그분 안에 있다. 네가 그분의 말씀들을 희구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필시 네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네가 그분 안에 있으면 네가 지금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바람에 네가 지금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호시탐탐 너를 노리고 있던 그 사악한 마귀의 자식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말았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내게 부르짖기를 저는 주의 것이오니 저를 구원하소서 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나, 네가 들어와 있는 나, 이 나를 보아라. 그리고 내 말씀들의 귀를 기울여라. 주의 법이 제 즐거움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제 고난 속에서 멸하여 없을 것이옵니다 하고 고백했던 지난날로 돌아가서 그때의 너를 복구해라.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해 못하는 말씀들이 이 말씀 저 말씀이 자꾸 서로가 부딪혀서
말씀의 맥락을 찾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는 시편 119편 92, 93, 94절에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컨대 믿음을 복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내가 들어가 있는 그분의 생각이지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거운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분의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그것을 내 마음, 내 생각이다 라고 간주해 주셔요. 지난날 마태복음 9장에서 12해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댔어요. 왜? 그분의 옷을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가 온전히 나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녀가 순식간에 온전해졌어요. 이때 예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녀를 치유해 주신 것은 분명 예수님이셨지 그녀 자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 안에 있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녀와 한 생각,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네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도 한 가나안 여인이 주께 와서 오 주 다윗의 아들이신 어른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딸이 마귀 들려 심히 고통받고 있나이다 하고 외쳤어요. 이때 그녀를 시험해 보시려고 예수께서 그녀에게 아주 쌀쌀하게 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의 길 이름받은 양들에게 외에는 보내지지 않았노라. 그런데도 그녀가 계속 간청하며 외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도 예수께서는 계속 아주 싸늘하셨어요. 냉담하게 대하셨어요.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느니라. 그러자 그녀가 뭐라 그래요? 옳으신 말씀이옵니다. 하오나 주여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나이다. 자, 그러자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지어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 그 즉시 치유됐어요. 예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도 그 공을 그녀의 믿음으로 돌리셨어요. 그 믿음은 바로 그녀와 한 마음, 한 생각, 한 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네 믿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까 앞에서 본 로마서 10장에서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오직 무엇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바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인즉. 이렇게 말씀한 다음 바로 이어서 9절, 10절, 11절에서 내가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주 예수를 네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음을 네 마음 안에서 믿으면 네가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피상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하, 구원은 내 입에 달려있구나. 내가 구원받는 건 내 마음에 달려있구나 라고 오해하게 돼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믿고 그분에게 밀착해 있는 자는 부끄럽게 되지 않느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시는 성령의 손길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죠. 당신 안에 넣어서 당신께 밀착해 있도록 해주셔요. 나와 한 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은 이미 내 입이 아니에요.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으면 내 입은 그분의 입이에요. 내 마음은 이미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도 사실은 내 입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입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사람의 입은 절대로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려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고 시인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깨닫지도 못해서 사람의 신념으로는 절대로 스스로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만약 보고 내가 만약 듣고 깨닫고 치유받을 수 있다면 사랑을 해도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소망하며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거 못해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 요한일서 4장 15, 16,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사시고 그가 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뜻이란 말이야. 내 마음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그걸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사시고 그가 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니고 계신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절대로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한 몸이 되면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서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당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직 그분께서 나를
당신의 품에 넣어서 나와 한 몸이 되어 주실 때에만 되는 일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믿고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것은 넝마와 같은 나의 자기의에 지나질 않아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입으로 시인해 주시고 내 안에서 주의 생각으로 믿고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입이다, 내 마음이다, 내 사랑이다, 내 의다 이렇게 내게 돌려주셔요.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까지 해주셔요. 이런 믿음에서 떠나 모든 것을 사람의 눈으로 또 보고 사람의 귀로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게 되면 지난날의 자연인 그 옛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을 버리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들을 망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식들에게 기회를 주고 고난에 처하게 되죠. 그때서야 또 저는 주의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주의 훈계들을 제가 희구해 왔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해라. 이런 너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라고 지금 성령께서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119편의 이 대목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런 깊은 성령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분의 말씀들을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반성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기자가 성령께서 촉구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굳게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다짐합니까? 95절에서 사악한 자들이 저를 멸하려고 기회를 엿보았으나 저는 오직 주의 증거의 말씀들만 생각하고 있겠나이다. 자, 그런데 이 다짐이 또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금방 또 돌아서면 그만이고 변덕 부릴 게 뻔히 보이죠. 로마서 3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주의 말씀들 안에서 옳다 인정받으시고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실 수 있나이다. 한대로 하나님께서는 실로 참되신데 다만 인간만이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변덕쟁이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으신데 사람은 아침말 다르고 저녁 생각 달라요. 사람은 믿습니다 골백 번 다짐해도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여전하셔요. 그러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로마서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설사 누가 믿지 않는다 한들 무슨 대수냐.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무효화시키느냐.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로 참되신데 다만 인간만이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시거늘 어째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그분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참 미스터리예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96절이 그 답을 해줘요. 완벽 그 자체도 그 끝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끝없이 광활합니다. 완벽 그 자체, 그 끝. 완벽하다는 것들, 모든 완벽하다는 것들도 끝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unended of all perfection. perfection, all perfection. 완벽 그 자체. 어디를 보나 모자람이 없고 언제 보아도 변함없는 완벽함. 그게 all perfection. 그런데 그 완벽 그 자체의 끝. 완벽한 줄 알았더니 끝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광활해서 끝이 안 보여.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넓고 넘치고 풍성하고 사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분 앞에 있는 우리가 문제로. 시편 기자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리켜서 완벽 그 자체라고 말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사람을 보고 한 말이라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외형적인 체격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또는 건강 상태로 보나 정신 상태로 보나 또 재정적 능력으로 보나 사회적 명망으로 보나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인격적으로 무너지고 그 좋던 체격이 병들어서 병신이 되고 그 아름답던 용모가 추악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가 하면 돈 많던 사람이 어느 사이 도산하고 명망을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봐요. 완벽 그 자체인 줄 알았는데 끝이 있었던 거예요. 완벽했던 사람이 나중에 변한 게 아닙니다.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완벽한 게 아니라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사실 따져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체격이 건장하거나 왜소하거나 간에 외모가 아름답거나 못생겼거나 간에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간에 정신적으로 건전하거나 불량하거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세상에서 명망이 높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다 거기서 거기야.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사람이란 원래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큰 기대를 걸질 않아요. 끝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계명만은 끝없이 광활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그 자비로우심, 의로우심, 그 은혜로우심과 다정하심과 따뜻하심, 그 배려심의 기쁘심, 소망 주심이 끝없이 광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예요. 왜 문제입니까? 광활하고 끝이 없어
선하심을 선하신 줄 모르게 돼요. 자비로우심을 자비로우신 줄 모르게 돼요. 의로우심을 의로우신 줄도 모르고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다정하고 따뜻하셔도 다정하고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온유하고 배려심이 깊으셔도 고마운 줄 모르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데도 소망의 귀함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게 문제예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귀한 줄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 많으면 옷의 귀함을 몰라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음식의 참맛을 몰라요. 무엇을 먹을지 모르게 돼요. 돈이 많아도 넘치게 많으면 돈의 귀함을 모르게 돼요.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도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지는 그 풍경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다면 눈앞에 계속 그렇게 있으면 그 풍경의 아름다움이 별로 즐거운 줄을 모르게 돼요. 마당이 넓어도 너무 넓으면 작은 마당에 아늑함만 못한 법이에요. 집이 커도 너무 크면 아늑함이 전혀 느껴지질 못해요. 그래서 집 안에 있어도 내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도리어 황량하고 외로운 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말씀으로 임하여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없이 광활해서 온 땅을 지금 뒤덮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요. 온 세상을 말씀이. 그래서 온 세상 만물 만인이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포괄되어 있고 그 말씀들의 광활한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다정하심, 그 따뜻하심과 온유하심과 배려심의 기쁘심과 소망의 넘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도리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요.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됩니다. 설사 감사하고 찬양한다 해도 입에 발린 소리요 형식적으로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주의 훈계들을 저는 결코 잊지 않겠나니 이는 주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저를 살리셨기 때문이옵니다 하고 다짐하고서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기가 일쑤요. 사악한 자들이 저를 멸하려고 기회를 엿보았으나 저는 오직 증거의 말씀들만 생각하고 있겠나이다 하고 굳게 다짐하고 약속하고서도 그 약속 깨기를 밥 먹듯이 하게 된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저는 주의 것이오니 저를 구원하소서 주의 훈계들을 제가 희구해 왔나이다 하고 말씀드리지만 언제 또 변덕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버리게 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렇잖아요. 반가운 사람도 자주 보면 반갑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고요한 방에 내가 혼자 외롭게 있다가 인기척이 들리고 문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리면 반가워서 펄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죠. 그러나 1분이 멀다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노크 소리가 아예 귀에 들려오지도 않는 법이에요. 지금 주께서 문에 서서 노크하고 계셔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나니 어떤 사람이라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밥상을 함께 할 것인즉 그가 나와 함께 하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들려도 반갑지가 않아. 왜? 주께서 처음 오신 것이 아니야. 늘 내 앞에 계셔. 오랜만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야. 그분께서는 내 집에 살고 계셔. 그것도 영원토록. 내가 또 그분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 그것도 영원토록. 그런데 그분께서 새삼스레 내 방문을 지금 녹화하고 계셔. 내 안에 사시고 내가 들어가 사는 그분이신데 내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 집에 사는데 따로따로요. 밥상마저 따로따로 하고 있어. 여러분 처음 찾아오거나 오래간만에 찾아온 손님이라면 어때요? 반드시 밥상에 같이 앉죠. 그런데 늘 함께 사는 사람하고는 도리어 밥상 같이 하지 않는 법이에요. 오히려. 밥 먹었어? 나 먹을게. 이러고 먹는다고. 같이 앉아서 밥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밥 먹어도 내 시선은 TV를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밥상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집에서.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을 돌아보라. 이것을 성찰하고 반성하라. 이렇게 성령께서 지금 촉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넓고 그분의 말씀들이 끝없이 광활하지만 그러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지금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그 넓고 크신 분께서 늘 내 방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리고 1분이 멀다 하고 아무개야 하고 부르고 계셔요.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엘리 선지자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때는 성경에 의하면 아직 미래상이 열려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희귀하던 시대였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등불이 소등되기 전에 하나님의 정원에서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셔요. 사무엘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엘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어르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부르셨죠. 했어요. 그러자 엘리가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누워라. 이래요. 사무엘이 돌아가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또 부르시죠.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부르셨으니옵니다.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부른 적이 없나니 돌아가서 자거라. 자, 그때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너무 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계시되기 전이었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어린 사무엘이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는 대단히 민감했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또 엘리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다는 것을 엘리가 그때 깨닫고 얘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나니 그분께서 너를 또 부르시거든 내가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하고 말씀드려라 하고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돌아가서 사무엘이 또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그 앞에 멈춰 서시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른 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영겁부 부르셔요.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행하겠나니 듣는 모든 자들의 두 귀에 그것이 쩌렁쩌렁 울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또는 그분께서 들어와 계시는 내 안에서 무엇인가 어떤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의 귀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듣지 않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모르면 귀에 들리지도 않거니와 들려도 듣기 싫은 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고 계속 말씀하셔요. 왜? 그분의 말씀들을 가득 받아 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신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그러셔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듣기도 싫다면 그건 내가 죽어 있다는 증거죠. 우리의 인생의 행동, 그것도 마지막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행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살아있음 그리고 깨어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재산 확인하고 하는 그런 여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원 세계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과의 영원한 이별의 길을 걷고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 있다면 이별도 못하고 이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저 영원 세계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인식조차도 하지 못해. 그렇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절대로 가득 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오늘 성령께서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기쁘신 가르침들을 깨우치고 터득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명철한 예지를 한결같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토록 견고하게 놓여 있으니 아버지의 말씀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진리인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가 결코 잊지 않고 항상 그 말씀들 안에서 즐겁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매일 매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희구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끝없이 광활하여서 그 보배로움을 저희가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의 증거의 말씀들만 생각하고 있음으로 해서 저희를 멸하려고 숨어 기회를 엿보는 사악한 자들에게 저희가 절대로 걸려들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